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는 한 절 말씀 속에 이 도로 인해서 소동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동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아주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항상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치는 이면 속에 사탄은 늘 회방을 하고 그것이 더 이상 이렇게 확장되거나 또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도 그 역할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19장을 쭉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8절 또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또 2해 동안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았더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더라, 흥황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은 후에 21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우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것은 그리스 땅이 있는데 바로 위에가 마게도냐, 밑에가 이제 고린도, 아덴이 있는 것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면 이게 왜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느냐? 이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를 봐야 되면은 지금 2해 동안이나 3년 가까이, 2해 동안 또 이 석 달 동안이면 2년 3개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적어도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참 오랫동안 교회 설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도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 약 2년 6개월 3년 동안을 가르치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게 된 사건입니다. 왜 가지 않고 있었느냐라고 이것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자, 여기에 대하면 이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유럽을 갔더니 오순절이라고 다 이렇게 공휴일로 쉬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쯤 돼서 이 절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 아시아로 오니까, 에베소에 오니까 바울이 이때야말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다 하고 떠나질 않고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니, 이 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한자로 해석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이 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제 있는데 바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 신학이 한 7권 되는데요. 교회에서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유추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빼가지고 골격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집을 건축하듯이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이 교회론, 종말론, 이것을 다 빼가지고 교회에 가니까 종말이 무엇이냐, 또 구원이 무엇이냐, 또 이 기독론이 무엇이냐, 인간론이 무엇이냐, 이것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구세주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영원히 사는 이런 종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자 삼일체 하나님께서 협약을 했지만 그 협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이죠. 그래서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했지만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오 조물주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는 것은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이 선을 그어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아담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죠. 먼저 하와가 따먹고 또 그 아담에게도 이것을 주어서 같이 범죄하게 된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지만 바로 그것을 징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었지만 우리가 반역한 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시금 이 재창조를 통해서,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왔던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오시리라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더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말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영생은 우리에게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라. 이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것은 대소동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 보게 되면 이 데메드리오하고 그 직공들은 자기가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신이라, 그것은 35절에 보면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이 큰 아데미와 이 제우스에게서 이 내려온 우상이라는 것은, 제우스가 우리가 이제 이 헬라 철학을 배울 때 신들의 12신들이 있습니다. 그 12신들 중에 가장 넘버 원이 이 제우스죠. 이 제우스 신이 이 네토 신하고 결혼을 해서 이 아폴로 신하고 여기에 아데미 신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는 바로 어떤 신이냐고 하면,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여기 12신에서는 다르게 나오지만 여기에서 나올 때는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다 이 여자의 가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해서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봤을 것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보게 되면 돼지에 이렇게 이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런 그림을 놓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산을 가지고 뭐든지 잘 되라는 이런 것을 가지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신데, 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단지 귀신의 조화라, 하나님의 만든 천사들인데 천사가 타락한 귀신의 조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보니까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적지 않은 벌이가 얼마쯤 됐느냐.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우상을 만들어서 삶이 풍요로워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는 여기에 이 직공들 여러 사람들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아마 이 상인들의 회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주동자로 말미암아 주동자인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소유를 주장하고 이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 27절에서 이 신상을 만든 직공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영업이 이제는 추락해지고 또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또 아데미의 그 위엄이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핍박을 하는데 그때에 28절에 보니까 분노가 가득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신을 그대로 이렇게 외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제 붙들어서 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왜 안 데리고 왔을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고, 두 번째 또 아시아 관리, 여기서 관리라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또 한 가지는 아마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이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이 말은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 대신에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처럼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 로마서에서도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나왔는데 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끌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끌려와서 여기 보게 되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변론이나 어떤 반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항상 핍박을 당하면 그대로 받는 이런 모습을 가져요. 우리 지금에 있는 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주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삶을 대속하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고 증가하는 데 있어서 막 변론하고 싸우면 사람들이 안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끌려가 있는데도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이 소요가 있으면, 여기 에베소가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렇게 모든 종교는 자유를 주었지만 소요가 일어나면 그들은 추방시키거나 그들은 바로 다 감옥에 갇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에베소의 관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37절부터 보면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도 하지도 않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나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라.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영국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 영장에 들어가서 뭐했냐? 2시간 동안이나 이 30일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크다 아데미여 그렇게 외쳤는데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이것을 몰라요. 그게 군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데모를 하고 우리의 이 아데미 이 신상을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 영업에 차질이 있어서 지금 데모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요사태로 불려오기는 왔지만 왜 왔는지를 모르는 사건.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고 또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우리가 재판 날도 있으니까 그때 재판을 할 거니까 소송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정식으로 원하면 그런 결정도 해주겠다. 그리고 이들을 다 흩어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임 속에 이 모임을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흥왕했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엔 이 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20장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는데 20장 32절에 그는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2절 찾았으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흥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이 모든 자 가운데 이 교회가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기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기업은 이렇게 어떤 유산을 주는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기업을 교회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교회로 명명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든든히 세워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고 있느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누룩은 어떤 것이 있죠? 누룩은 조그마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모든 빵이라든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누룩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도 바울의 이 복음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전부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힘이 되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과연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날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생명력 있는 누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커져가지고 부풀어서 온 이렇게 집안이나 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일터나 모든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되어서 다 번져가지고 다 동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이렇게 파워가 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이 사탄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대매들이와 직공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동원해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또 20장 32절에도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신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는 항상 기사와 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을,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이제 493년에 이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6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66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확신을 주시고 확정을 주시고 열매를 갖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므로, 힘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섰을 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디에서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내 증거할 사람이 없더라면은 사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일찍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 힘이 없어질 적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항상 사랑하는 이러한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문을 처음 배울 적에 우리 한문 선생이 이렇게 집념이라는 이 한문을 딱 썼어요. 잡을 집,
생각력. 생각을 잡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첫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기억이 나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면 그 능력이 내 것으로 힘이 있게 작동을 하려면 내가 적어도 얼굴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고 성숙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행하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의 이런 능력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으라고 주었지 맨날 징징대고 울면서 달라고만 하면은 그게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삶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먹고 입고 자고 행하는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면 약도 주고 어디 가면 차도 주고 어디 가면 옷도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주는데 과연 네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그 모든 것을 수납하고 그만큼 행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하시기 전에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어찌하든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렇게 나누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행하는 일에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